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속히 듣고 더디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야고보서는 19절에 야고보는 그것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너희가 알지니라는 의미는 주목하여서 인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아주 느리고 천천히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관찰하고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한 가지는 뭐예요? 속히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는 뭐예요? 더디게 해야 될 것 두 가지. 빨리 할 것과 천천히 할 것.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함께 우리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19절 한 번 더 읽을게요. 그 세 가지를 잘 발견하시길 바라요. 천천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먼저 19절 A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속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속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속히 행하라. 여기 19절에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청각의 예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기, 이 듣기는 아쿠아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들려진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믿고 순종해서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들은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는 그런 듣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의미를 잘 표현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잘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듣는 이 듣는 것이 믿음의 가장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릴 때나 홀로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귀가 없었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백성들의 귀가 막혔고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둔해졌고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기 전까지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것처럼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간이고 아직 그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덴버시온 장로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또 그 청종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하늘의 문과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 목소리를 듣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귀가 잘 좀 열려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남편들은 여자의 말을 좀 잘 듣는 귀가 좀 열려 있으시기를 바라요. 남자분들 아멘이십니까? 제발 좀 남자의 말을 좀 잘 들어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좀 제발 잘 들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또 남자들의 말을 좀 잘 기울여 들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제발 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귀가 좀 열려 있기를 바래요. 통역해 주세요, please. 우리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의 말을 또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를 따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좀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말씀을 속히 듣는 자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좋은 마음의 밭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를 좀 하시고 잘 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거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나 감정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 삶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내 것만 해도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러므로 너희 안에 진실로 역사하는도다 그랬어요. 오해하면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해하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기를 바라요. 이 말귀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말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봅시다. 여러분, 말은 천천히 합시다. 말은 천천히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느려. 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은 천천히 하는. 말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네.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그 시험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하는 지혜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시험의 과목들은 인내, 의심, 자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과목이에요. 필수 코스. 뭐라고 했어요? 인내, 의심, 자랑. 요 세 과목은 필수 과목이에요. 이걸 잘 통과해야 되는데 19번, 이와 같은 시험의 과정, 인내, 자랑, 의심,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우리의 몸의 지체가 요 입과 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 말을 천천히 하라.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통과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통과의 과목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의 과목이 뭐가 있어요? 인내하는 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인내 참으면서 뭘 조심하라고요? 말하는 거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의심이 들 때, 의심이라는 과목을 통과할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 맞냐?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말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을 때, 높아지고 싶을 때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 천천히 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9번 아래쪽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은 속행하고 말은 천천히 하는 법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훈련하시기. 19절 말씀은
빨리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천천히 해야 될 것의 두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못 주워 담습니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을 입 밖으로 말해버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SNS가 고도로 발달된 요즘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의 말과 글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는 것을 유보하고 좀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과 글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천천히 해야 될 이유는요, 더 중요한 이유인데,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미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누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까? 누가 말을 빨리 합니까? 다투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고 말을 빨리 해요. 잠언 26장 21절로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잠언 26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인간관계의 다툼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잘 야기시키는 자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속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잠언 26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자들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교회마다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신천지 이단에 12명의 교육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은 그 이제 아주 각 그 노회의 노회장들과 같은 분들이죠. 뭐 총회장급이라고 봐도 돼요. 노회장급. 그런 분 중에 그 교육장을 교육시키는 최고 그 우두머리 교육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현욱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탈출해서 맨 먼저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하고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2주 후에 오겠다라고 그래놓고 1주 전에 갑자기 교회 왔어요. 왜 왔느냐? 그 신천지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린치를 하는 거예요. 막 똥물을 먹이고 몽둥이로 때리고 봉고차로 집 앞에 대기하에 있다가 괴롭히고 이런 무서운 짓들을 막 해요. 납치, 감금, 폭행 뭐 이런 아주 이상한 무서운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미 광고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쫓아와서 그 교회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놔요. 그래서 1주 전에 미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고 모든 자료를 저한테 다 줬어요. 제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10몇 년 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고 그 수만 명의 명단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신자가 왔다 그러면 그 명단을 내가 확인했어요. 이 신천지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번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10몇 년 전에 명단만 있었지 최근 신천지 명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정부가 일어나서 니네들 명단 다 내놔.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신천지 스파이들의 이름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 교회마다 이제 뿌려질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를
받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도망친 신천지가 콜로라도로 들어왔어요. 그 명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신천지의 이 악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자가 아주 예쁘고 결혼도 안 한 여자들이 교회마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3년을 보수를 안 받고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요. 그리고 막 전도해와요. 그렇게 좋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굳은 일은 다 해요. 교회에 3년을 버텨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고 야 저분 참 정말 괜찮다. 충성되다. 저분 우리 교회 직분자로 좀 세우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도 좋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도사, 신방전도사, 교육전도사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그 여자가 장로님한테 따로 편지를 써요. 장로님, 제가 목사님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따로 회의하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목사를 보내요. 신천지 교회 성도를 일주일에 50명, 100명씩 전도 당하는 것처럼 해서 교회에 들어와요. 본교회 성도보다 신천지 교회 수가 많아지면 그때 산 옮기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목사 쫓아내고 기존 성도도 다 쫓아냅니다. 교회 등기부 등본 팔아서 신천지에 바로 현금으로 쏘는 거예요. 그게 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압니까? 이런 자들이 겉에 보기에는 금이나 은으로 입혀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반짝반짝 이런 노래도 있지만 반짝반짝 눈에 띄게 봉사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런 짓을 해서 교회를 통째로 빼들어 먹는 악랄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그 뿌리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새신자 오면 무섭다니까요. 저 신천지 우리 교회 명단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 한번 확인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낮은 은이나 금을 살짝 입혀가지고요. 속에는 흙이에요. 껍데기는 금과 은처럼 반짝반짝해요. 이런 자들이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썩어지는 창질에 썩어지는 것과 같은 이단주의자들. 이게 그 뿌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지만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27번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태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과 몸짓을 통하여 그들의 감정과 아픔을 보듬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다 쏟아내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좀 길들이고 훈련하는 필요가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가 5장 중에 1, 2, 3장 이 3장 전체를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할애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한 장 전체를 할애했겠어요. 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참 이 말씀 전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한 점이 요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회개하고 있고 연단 받고 있고 이 말씀을 100%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가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부분이 이 말과 혀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한테 좀 화도 덜 내고 우리 애들도 좀 덜 혼내고 좀 짜증도 덜 부리고 이래야 되나 조심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한 주를 보냈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말이나 4월 달에 이 말씀 상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또 회개도 하시면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천천히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말하는 거. 이거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는 쓴 복음이에요. 단단한 복음이에요. 장성한 자의 복음이에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듣기는 좋지만, 듣기도 거북스럽지만 내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시키려면 아주 힘들어요. 쓰디 써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듣기는 좋아요. 이걸 내가 소화시켜 내려고 하면요, 쓴 인내가 필요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돼요.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소화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9절로 20절에 보면은요, 감정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 요즘 제가 드립 커피를 마시는 기쁨에 조금 이게 빠져서 그 기쁨을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잔씩 잡숴 보셨죠? 네. 커피를 내릴 때 좋은 원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좋은 필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나쁜 필터는 그 커피의 쓴맛과 커피 안에 있는 커피 기름, 카페스톨이라고 하는데 그 쓴맛과 커피 기름을 걸러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커피 사 먹었을 때 아우 써!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싸구려 커피, 맛없는 커피. 진짜 커피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 커피에서 나오는 그 기름은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필터에 커피를 내리면 그 기름은 간단히 제거됩니다. 성경은 말을 할 때 성내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천천히 말하라고 했어요. 성내지 않는 필터, 안전장치로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천천히 말해라. 19절 말씀과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말은 더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디해야 될 것은 성내기입니다. 성내기. 경노와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희로애락이 있다. 울고 웃고 슬프고 기쁘고 희로애락. 그렇죠? 어떤 사람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좋아했다가 이게 조증과 경증이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빨리 좀 치료받아야 돼요. 저는 이 콜로라도의 날씨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아침에 눈 왔다가 낮에 해 떴다가 밤에는 얼어붙어요. 내 성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변덕이 쭉 끓듯이 끓잖아요. 저는 좀 못된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뭐 죄인이 별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인간에게 뭐 기대할 바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날씨를 좋아해요. 장명수 집사님이 잘 쓰시는 말이 있는데 감난해서 그 말을 쓸 수는 없고 날씨가 그거 같아. 말하시는 말요. 여러분 좀 졸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같아요. 우리 지역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람 불었다, 해 떴다, 눈 왔다, 녹았다, 얼었다. 근데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희로애락이 있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경노와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노는 신약 성경에서 혀의 죄와 관련시켰어요. 뭐랑 관련시켰다고요? 분노는 혀의 죄와 관련시켰습니다. 본문에도 야고보가 말과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연관시켜놨단 말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3장 8절과 에베소 4장 31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것과 말은 100% 한 쌍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욕이 4-letter words예요. 그렇죠? 4글자 단어예요. 근데 한국은요, 그보다 더 세. 6도 문자예요. 6개. 이게 말이요, 항상 입의 죄와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34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의사소통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분냄과 성냄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인간의 감정 중에 한 가지인 이 분노를 천천히 표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더디지 못한 화냄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분내고 성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 주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성을 내고 분노하면요,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 내가 의로워서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지,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전히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 머릿속에 이 필터링이 들어와, 이 진리의 필터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아, 재판하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부자격자지. 이 필터를 여러분 머리에다가 다 끼시고 성인하고 분이 날 때, 아, 우리 재판장은 예수님이지. 이 필터링을 거쳐서 말하고 분을 내라는 거예요. 43번. 우리가 형제에게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덴버시온 장로교회 우리 교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분도 나고
승깔머리도 나고, 그렇지만 그 감정을 내 속에서 아예 삭제해 버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지웁니까? 우리 속에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건데 내가 죽어야 없어지지. 그러나 분노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참 이런 얘기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그 못된 놈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랑 뭐 중요한 일로 의논하다가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는 몰라요. 내가 혼자 전화를 끊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화기를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 전화기 바꿀 때가 됐거든.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저희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 나가지고 외삼촌을 잡아서 죽인다, 뭐 어쩐다, 돈 찾아낸다, 막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이에요. 전화 끊고 화가 나 땅바닥에 전화기를 패대기를 쳤어요. 그 깨진 전화기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 공원에서 거기 앉아서 내가 울고 회개했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한다고 때려쳐. 학원 강사하고 돈이나 벌어. 사탄이 이렇게 참소란 말이야. 한동안을 기도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뭐 그런 가정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벌써 수십 년 아니라 십몇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죠. 요즘 전화기가 얼마나 비싼데 지금은 그때는 폴더폰 2만 원밖에 안 하던 바꿀 때가 됐어. 그래서 애라 모르겠다. 그래서 전화기도 바꾸고 분도 풀고 그게 풀리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13, 4년, 15년 전쯤의 일입니다. 지금은 안 집어 던져요. 인생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Anyway, 46번 10번 분노할 일이 있어도 한 3번만 느리게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분노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부탁대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바울의 권면이에요. 독사의 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사람의 통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 무릎 관절 때문에 그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거 뱀 독을 넣은 알약으로 이 신경통 이걸 치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 독도 사람을 죽이는 독이지만 그걸 잘 나눠가지고 이 통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드리는지 아시죠? 네,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분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말씀과 기도로 잘 여과시켜 내는 경건의 훈련을 매일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속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야 될 것은 말과 성내는 것입니다. 후속 과일처럼, 여러분 후속 과일 뭔지 아시죠? 과일은 어떤 거는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후속 과일은요 나무에서 따서 잘 놔뒀다가 완숙 익혀 먹는 과일이에요. 그게 후속 과일이에요. 이 후속 과일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좀 속히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말과 표현은 이 후속 과일처럼 좀 여과시키시고 완숙시키셔서 해내실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삼은 반주해 주세요.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친족들 지금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없던 말로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될 말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과 성냄으로 아프게 한 영혼들의 시간 좀 떠올리시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그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알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그들의 영혼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괴로움도 우리가 좀 느껴가면서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대신 좀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재판장이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은혜를 입은 대로 회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빨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과 성냄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의 이 부끄러운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마음으로 같이 기도 회개하겠습니다. 자비하신